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대적이 어떻게 우리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기 전에 오늘 귀한 찬양해준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에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에 또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승리하며 삽시다. 지난 한 주간의 날씨를 돌이켜보면 오늘의 날씨처럼 참으로 흐리고 비오는 날씨였습니다. 날씨만 이렇게 비가 오고 흐린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기상도를 살펴보면 마음도 무겁고 참으로 몸도 무거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한 것은 지난 주간에 특별히 이 집중호우를 통하여서 엄청난 이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논밭이 떠내려가고 또 집이 떠내려간 집도 있었고 또 심지어 인명이 실종되어지는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한반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북 땅에도 그리고 일본 지역에도 또 저 남쪽 인도네시아에도 이와 같은 물난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인명이 상실을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지고 자연 훼손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정치적인 기상도를 살펴보더라도 정말 우리 이 극동아시아 지역은 위기 촉발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세가 너무나도 경직되어 있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와 같은 우리 극동아시아의 정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동아시아 지역에도, 중동 지역에도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또 헤즈볼라라고 하는 또 단체를 통해서 엄청난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지구촌의 모든 곳곳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여다보면 이 지구촌이야말로 마치 응급실에 입원하고 있는 중환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곤에 지쳐져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한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지옥과 같은 죽을 만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삶의 자리를 박차고 더없이 더없는 기쁨과 행복과 건강과 행복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피곤에 지쳐있는 제자들이 새 힘을 얻고 또한 목자 없는 양처럼 오도 가도 올 데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갈 길을 찾고 또한 병든 자가 새롭게 강건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두가 참으로 새 힘을 얻고 갈 길을 찾고 또한 치유함을 받고 강건함을 잊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누리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안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누립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이 처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역에 뛰어들 때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의기양양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더없이 들떠 있었고 의기양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처럼 영적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들떠 있었지만 육신의 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몸이 피곤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녹초가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께 나와서 일일이 그들이 행했던 역사를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보고하는 과정 속에 주님은 제자들을 살피시면서 너무나도 육신의 몸으로 피곤해 지쳐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일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있어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중대한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일을 보다 더 지속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서 recreation이라고 하는 이 오락이라고 하는 이 영어를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바로 재창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쉬고 오락하는 동안에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또한 의욕과 지혜와 여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년을 정하시고 희년을 선포한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은 쉬기를 원하십니다. 쉼을 통해서 더없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더욱더 힘있게 완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나무꾼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무꾼은 짬을 내서 틈틈이 쉬면서 하루 종일 일을 했고 또 한 나무꾼은 하루 종일 점심시간에 점심 먹는 시간을 빼고는 온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으니 누가 더 많은 나무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 먹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구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상 틈틈이 쉬었던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구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온종일 일을 했고 점심시간 빼놓고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이 간간히 쉬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랑 같이 일을 했는데 당신은 틈틈이 쉬면서 일을 했고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은 나무를 구할 수 있게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자네가 잘 보면 나는 쉬면서 도끼 나를 세우고 있었다네. 그 도끼를 다듬고 나를 세우고 난 뒤에 또 다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나무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딘 도끼를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일을 했지만 성과는
틈틈이 일을 하시면서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은 효율적으로 결과를 맺은 것을 바라봅니다. 하루는 이 요한이 노인이 된 후에 아이들과 함께 활을 쏘면서 노는 것을 바라보고 한 사람이 묻기를, 아니 선생님께서 어떻게 바쁜 가운데서도 아이들과 함께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이 웃으면서 말을 하기를, 활은 활줄을 늘 팽팽하게 메워만 두면은 그만 못 쓰게 됩니다. 쏘지 않을 때는 넣어주어 두었다가 쏠 때만 팽팽하게 해야 힘이 유지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유를 갖는다는 것, 휴식을 갖는다는 것, 휴가를 갖는다는 것은 결코 소비가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먼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러한 적절한 휴식과 여유는 우리의 삶을 더 활력 있게 만들고 더없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동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이 여름철에 1년을 시작하면서 이 7월 8월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그와 같은 쉴 수 있는 여력이 생겨진다면 그 여가를 잘 활용하여서 더없이 하나님께 더 큰 일을 하며 또한 더없이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보면은 어제부터 순례해서 오늘 끝이 나는데, 실상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은 이틀간이었지만 이 준비하는 과정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육신의 몸은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후련하고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들떠 있고 또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몸은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유치부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아동부, 또한 우리 순회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 또한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진정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려서 더없이 주의 일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삶 속에 여력이 닿지 못하여서 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의 육신이 쉰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더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가서 그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떠한 좋은 시설에 가서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위로를 받아서 더 없는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읍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쉼을 갖고서 다시 육지로 배에서 내립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먼저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으로 여기면서 가엾은 마음을 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거해 줌으로써 그들이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줄 때에 내 인생은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더 없는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탄하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굳굳하게 나아가면 마침내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축복의 잔이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우리 가정의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직장의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내 사업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불안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마침내 우리는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우리 가정의 목자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자로 모시고 나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더욱더 주님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어떤 문제가 해결받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53절에서 56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경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광고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받읍시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온 지방에 두루다니며 병자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어떤 질병에 걸린 자도 치유받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특별한 효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을 붙잡으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에 무슨 신비로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붙잡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면 나을 것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그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치유 역사는 일찍이 마가복음 5장에도 12해나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어떠한 의인을 찾아가서 나을 수 없었지만 절망 속에 잡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기만 하면 나을 줄로 믿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그때 치유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 마가복음 5장에서 6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질병도 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내 모든 질병,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또 여러분 마음에 근심 있는 분 손을 대세요. 또 여러분 마음에 소원 있는 분 가슴을 손을 대세요. 여러분 한번 대보십시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근심 드시고 소원 드신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치유의 광선이 임할 때에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고 빛을 선포하면 주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떠한 문제와 근심거리도 물러가고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빛을 선포함으로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받고 또한 병들어 있고 공고한 심령에 빠져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빛을 선포하여서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믿음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권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치유하시고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더없이 육신의 몸이 지쳐 있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길,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내 몸이 지쳐 있고 병들어 있고 또한 쇠약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마치 먹구름이 끌려있는 비오는 여름 장마철과 같은 그런 꿉꿉한 날씨 속에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더없이 안식을 누리고 또한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한 치유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의 축복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이 말씀의 복이 내 삶 속에 고스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더없이 이 올여름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향하여 더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피곤하게 살아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안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에 또다시 어디로 가야 할지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복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아직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여 이번에 물난리를 통하여 너무나도 상처받은 심령, 또 육신이 병들어 있는 심령, 이 한반도의 국토가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강건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